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의 숨은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숨은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숨은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신 예수 생명의 숨은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숨은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의 숨은 찬양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앞에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 잔다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의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하소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주께 두 손 모아 비난이 대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직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직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흐린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그 손 모아 비난이 대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본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직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소망을 놓고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습대로 모양대로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 들을 텐데 먼저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행했던 죄, 행동으로 행하였던 죄, 그리고 우리 가족 간에 우리가 저주했던 죄, 우리가 말로 실수했던 이 모든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다음 한 주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오늘도 굳건하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님의 목소리를 통하여 대언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심령에 아로새기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 선교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선교를 위하여 들어 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의 삶의 각 처소에서 증거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께 위해서 지켜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들어오거나 나가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꾸어 줄지언정 꾸임을 우리가 하는 빚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넉넉하게 나눠주며 선교하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재직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수고하는 모든 사모님들과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의 모든 수고가 이 땅에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귀한 사랑의 교제가 되고 섬김이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천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르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좋아하는 일, 필요한 일, 시간, 돈, 정열 등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까라는 말씀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타이틀을 보니까 좀 길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why that I am existed or living my life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이번 주에 이 찬양을 내 마음속에 담고 이 찬양 속에서 나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구나 라고 여러분 앞에 솔직히 우리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이 찬양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이 하나하나가 과연 나는 as Christian 내가 크리스천이지만 과연 이 찬양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본인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구름마다 나솔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장 민들레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받고 찾아가서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라. 존경과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과연 우리는 이런 찬양 속에서 이런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I am fail. 나는 불합격이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나 나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It doesn't matter what position you are as pastors or deacons or elders. 내가 목사이든 내가 그냥 집사이든 아니면 even you are the pastor's wife. 사모이든 권사이든 우리는 이 찬양을 그냥 불러댑니다. 그냥 입으로 불러댑니다. 근데 과연 이 찬양처럼 나는 좋아하는 일, 필요한 일,
시간, 돈, 정열을 과연 이 찬양대로 실천, 움직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우리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답, the right answer,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눌 텐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적어도 the minimize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재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verse 12 20절을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통해서 가장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죠? 간절한 기대. 우리는 자녀에게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교회는 그 간절한 것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간절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대를 원어로 보니까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하나 하냐면 다른 것에 정신을 팔지 아니하고 오직 focus on one thing, 그 하나만을 위해서 한 것에 머리를 삐죽이 내밀고 그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대,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사는 동안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내가 머리를 빼내고 정신을 집중할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 일이 있다. 그리고 아울러 그것이 나의 소명이다.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성공의 개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회가 이런 소망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산다면 오늘 이 시대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사회 성공 개념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가 성공하는 자인가? 성공의 그 척도와 개념은 얼마나 많은 돈을 재고 사는가? 얼마나 가문이 좋은가? 얼마나 학벌이 높은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이것이 많은 분들의 성공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정직한데 가난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박한데 죄가 났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누가 성공했다고 이 사회에서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새 교회조차도 그러한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됩니까?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인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할렐루야,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많은 권세, 얼마나 많은 명예를 차지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원했던 것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절을 보니까 왜 사도 바울, 이 바울 사도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는지 보여줍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뭐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합니다. 즉 부끄럽지 않는 삶, 바로 그리스도가 존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철학을 내포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스스럼없이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깨끗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다. 아멘.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때 내 삶을 통해서, 누구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죠. 내가 성공해야지. 그래야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공으로 인해 존귀히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깨끗한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9절에 상당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오픈하고 나오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구나. 자, 그러면 이 19절이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입니다. 자, 19절을 짧게 보면 이것이 내 구원에 이르는 줄 아는 거로, 즉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든 고난, he went through trial, tribulation, hurting and pain and beat down and almost died. 즉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웠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웠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즉 미래를
예측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이 자신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이 뭡니까?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어려운 얘기인데요. 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맞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다름 아닌 우리의 신분적 구원도 아니고 궁극적 구원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아마 성화적인 과정적인 구원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한 날 내가 신분적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자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구원, 자라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 아들이 그냥 그 어린 그 모습, 행동과 생각과 모습과 그렇게 있기를 바라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자라나서 성숙한 상황. 즉, 이 고난이 내 구원을 성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과정적인 구원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보니까 너희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한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때에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삶을 살 때에 그때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높게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높음을 받을까? 아닙니다. 내가 병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어떻게 높음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아멘. 할까요? 내 환경이 나쁘고 내 몸이 병들고 내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나를 압박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는 환경에 처했을 때에도 내가 그 가운데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마음에 동요함이 없이 오히려 주님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더 많이 남을 도우고 더 많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세상이 어두울 때 좀 더 스마일, 주님 안에서 웃는 그런 모습으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성공의 개념 속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를 바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냐 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삶으로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높임을 받는 게 소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일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오죠? 끼었으니, 떠나서, 더욱 좋으니 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현실 도피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땅과 천국을 선택할 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당연히 천국이 선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끼었으니라는 단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테코마이라는 단어는요, 양쪽에 큰 골짜기에 끼어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러니까 양쪽에 가거나 뒤쪽으로 그것밖에 못한다. 즉 선택의 여지가 없는, 즉 다리에 끼어서 꼼짝달싹 없는 그 단어예요. 여러분 골짜기가 있어서 그 다음에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외부의 힘을 위해서 완전히 지배당했을 때의 그런 얘기인데,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사이에 껴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사이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죽고 싶은 생각, 하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 욕망, 다른 하나는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오늘 찬양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 둘 사이에 꽉 껴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 둘 사이에 껴있는가, 있다고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은 굉장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감옥생활 안 해도 되죠. 안 아파도 되죠. 두드려 맞지 않아도 되죠. 고난 안 받아도 되죠. 그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 즉 주님과 같이 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인데, 그런데 자기가 천국에 가면 한 가지 단점이 발견됩니다. 뭐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은 누가 양육할 것인가? 이 시대에, 이 시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누가 완성할 것인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까 남아 있어야 할 것 같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려니 천국에 가야 되겠고,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 어떻게 꽉 끼어 있다는 단어가 끼어 있으니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뭐하냐면 더욱 좋으나, much more better. 자, 어느 정도 좋으냐 하면 요만큼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독교를 비판해서 프랑스의 철학을 이끌어왔던 프랑스의 계몽 철학자 볼테르,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부인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어. 내가 6개월만 더 살 수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여보, 내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오? 나는 아마 지옥에 가게 될 것이오. 그리고 또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도 가게 될 것이 모르겠어 라고 죽었다고 합니다. 누구 말일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 볼테르가 한 말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두려워하고 지옥에 갈 것을 예견하고 죽었습니다. 더 하나 예를 들을까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존스가 임종시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내 앞에 놓인 저 세상이 두렵구나. 저 세상에 조금이라도 들어가 볼 수 있다면 좋으련만 저 모르는 세상 속에 그냥 덮쳐 뛰어들어야 하니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참으로 가난하게 병들고 가난하게 살아왔던 미얀마 선교사 저드슨, 그는 이렇게 임종시에 얘기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럴 때 죽을 마시겠지 뭐. 어떤 사람은 차마 그 이야기도 못했고 그냥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 기분이 꼭 방학 내내 집에 갇혀 있다가 학교 가는 학생의 심정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우리 학생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코비드-19으로 학교도 못 가고, 그죠? 학생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런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겨운 방콕,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마 이 저지슨 당시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데 이 기분이 어떠냐고 하면, 아이가 오래 집에 갇혀 있다가 이제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기분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디어 무리,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는 가야 해.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는다고 하니까 아버지를 말리면서,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얘야.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게 아니란다. 나는 지금 천국 문이 열렸는데 저기 저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나를 오라고 행복하게 웃으며 나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Today is my victory. 오늘은 나의 승리. 오늘은 나의 그 대관식인 날이다. 영광스럽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죽음을 떠나서라는 표현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떠난다 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세 가지로 쓰여 있습니다. 첫째는 텐트를 걷는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여행 가서 텐트를 치고 집에 돌아올 때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텐트를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신, 배를 정착했다가, 즉 떠나면서 밧줄을 풀어야 합니다. 앵글을 풀어야 합니다. 그런 단어로 쓸 때 쓰여지는 단어고, 세 번째, 마지막은 하루 종일 소가 일을 하고 멍에를 쥐고 있는데 그 소로부터
멍에를 벗길 때에 떠난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죽음을 고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주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 죽음은 이 세상에서 나의 나그네 일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죽음은 이 세상의 그 고난의 점을 다 벗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역시 여러분이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네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고 좀 긴장하게 살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중요하게 되어 버린 것이 천국보다 더 중요하게 될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음에도 저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까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원함이 아닌 필요에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자, 더 유익하리라 라는 단어에 한번 밑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더 유익하라는 말은 앞에서 말한 더욱 좋으나 라는 표현과 비교됩니다. 자,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23절에 더욱 좋으나 훨씬, 즉 much better, 훨씬 더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유익하리라 라는 표현은 much more and necessary라는 단어죠. 즉 직역하면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다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는 것은 의지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탕 좋습니다. 하지만 몸에 해롭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 입에 맞는 것 중에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많이 주장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저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방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방. 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어떤 부위가 제일 맛있냐 하면 소 뒷다리가 맛있습니다. 갈비가 맛있습니다. 자, 갈비가 맛있는 이유 혹 아십니까? 여러분, 갈비를 자세히 보면 그 갈비사에 뭐가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은 우리 몸에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우리 몸에 제일 나쁜 게 소기름입니다. 차라리 돼지 기름이 더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소는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굳어버리는 것. 그런데 기름 없는 소고기 한번 씹어 보셨습니까? 그냥 고무 씹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입에는 좋지만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즉 여러분과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 이것을 보면 아는데, 자, 우린 어린 아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알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필요한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선택 기준은 뭡니까? 단 하나,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과자가 좋아. 그럼 입에 좋아. 그러면 이빨이 다 썩더라도 먹습니다. 하루 종일 설사하더라도 먹습니다. 그것이 아이들 아니에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란 즉 여러분과 나는 좋은 것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머물고 있는 것이 너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머물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는 누구나 다 내게 주어진 돈, 재능, 시간을 좋아하는 일에 쓰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까? 내 여가 시간에 내 마음대로 TV 보고 인터넷 보고 게임하고 쾌락도 누리고 골프도 치러 나가고 다 그런 일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을까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 일도 하시지만 일주일다 설교 준비하시고 설교가 즐겁지 않으세요? 헐, 저는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솔직히 고백할까요? 여러분, 저보고 솔직히 주일 예배 드릴래요? 놀러 갈래요? 어느 게 좋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놀러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감동이 없네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좋아요. 저 푸른 초장에 가서 빵빵 치면서 그림 보고 운동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것이 솔직히 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디에 돈을 쓰고 싶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옷 사 입고 내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 들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쾌락 누리고 싶은데 돈을 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여가 시간에 놀러 가야 하는데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직장을 가면 매니저, 사장님 이런 소리를 들으실 분이 교회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치고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중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러고 많은 분들이 왜 그럴까요?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여기 있는 것보다 저기 있는 게 좋아요. 아침에 파킹장 때문에 힘들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 저기 가서 넓은 파킹장에서 파킹하고 노는 게 더 좋아요. 여행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필요한 것에 바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돈을 재물을 필요한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필요한 것에 쓸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명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여러분 25절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유익하게 위해 뭐합니까? 너의 믿음의 진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고 26절을 보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랑하는 것이 많게 하기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끼어있지만 이곳에 갔으면 좋겠지만 내가 사는 이유가 너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필요한 것, 어느 곳에 시간과 돈과 재능과 정열을 투자해 오셨습니까? 혹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으셨습니까? 천국보다 이 땅을 더욱 사모하며 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았었습니까? 우리 한번 눈을 감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시간을, 재능을, 정열을 투자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며 당신이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좋아하는 일보다 필요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정열을 바칠 수 있도록 결단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앉아주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살아갔는가? 나는 어떤 것에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투자하며 살아갔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결단하며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부름받아 나서는 건 우리 찬양하지만 그러지 못한 저희들 다시 한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하지만 내 가정, 내 것 때문에 살아갔던 저희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들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그 통역사하심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필요한 곳에 내가 나누며 살기를 마음으로 결단하는 이들의 머리를, 이들의 가정과 이 교회 그리고 자녀들 삶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로 내려놓은 그들의 가정과 그 물질 위에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갚아주실 것을, 더할 것을 믿고 돌아가는 하나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저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ould you turn it off, please? And say